네, 성도님들, 미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이고 저술가인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참 세계 기독교계의 참된 어른이시기도 했고 저도 참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재작년에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말로는 되게 짧게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이지만 영어 원제는 이렇습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거 직접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기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이 책을 읽지를 않더라도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진리가 적어도 두 개는 있죠. 그중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 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인데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돈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부동산이 많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그 속에는 타인이 알 수 없는 자신만 알고 있는 깊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에 어떤 악재가 발생하고 병이 걸리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고난들은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리로 몰아넣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 책 제목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인생이 확 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없다. 그냥 마냥 행복하다. 이런 꿈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고통과 그 아픔에서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손잡고 걸어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내 사정을 내 이 상황들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지금 나를 숨이 막혀가지고 헛헛거리고 있는데 숨도 못 쉬겠는데 그런데 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 아마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 가지고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립 얀시인데 이분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고통에 대한 책 이분도 썼는데 이 책 제목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적나라하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이 필립 얀시가 엄청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앞부분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환난이 없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나 다시 오신 후에나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7편이
바로 이런 인간의 고난, 우리들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제 전체 시편 마지막 권 5번째 권이죠. 제5권.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요. 시편 제5권 그러니까 107편에서 150편은 시편 중에서도 특히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7편은 이 시편 제5권의 축약본 같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 107편 보면은 총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쫙 보시면은 연이 6개가 있는데 그 연이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 연 그 조금 이제 이제 시작하는 연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구조가 그냥 비슷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 연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7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뭡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권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몸이 힘드니까 영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다음 절인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좀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죠. 이게 그냥 나중에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셨다. 심플합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만 아니라 의식주가 보장되는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들의 이 모든 불편함과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단순 명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뭐냐면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시편 107편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이 반복돼요. 6절, 13절, 19절, 28절 보면은 다 이유가 다릅니다. 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라고 나오고 8절, 15절, 21절, 31절 보면은 자신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자의 사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하게 반복돼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다 다르죠. 내가 아무리 비슷한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이 받는 고통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이유는요. 사람 수만큼 많습니다. 시편 110편만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필요한 도움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해방을 얻어야 되고요. 정말 급박하게 지금 당장 폭풍 치는 바다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서 자신의 과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제목으로 이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다.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기도의 양
뭐 믿음의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부르짖어야죠. 그분께 이렇게 두 손 들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 지금 이 순간 뭔가 바뀌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은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목나 울부짖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지금까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이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 의지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짜로 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답이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리저리 그냥 해답을 찾아가지고 백방으로 뛰고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답 없을 때가 이럴 때가 뭔지 아십니까? 병든 분들 기도해 줄 때 기도했는데 안 나. 끔찍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명 대군하고 300대의 병거, 그러니까 병거니까 지금의 탱크 같은 거죠.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왕이잖아요. 일국의 왕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적병력이 오고 있으면은 뭐라도 해야 돼요. 군대를 소집한다든지 이집트 대국이니까 거기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병력 보내달라고 하든지 뭐라도 해야죠. 왕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답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사실 왕으로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엔 그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마주치는 고난, 어려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져서 기도할 생각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응답하세요. 어떤 시기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결국엔 그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말 피투성이 된 것 같은 몸이라도 이끌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아픔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로, 어떤 이들은 가족의 건강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든지 어떻게 심각하든지 엄마 다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이 다가온 다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선 후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정말 힘들었고, 내가 정말 외로웠고 아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알게 될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분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냥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그분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 서로 다시 얼굴 봤을 때 서로에게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승리하셨다.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악에서 건지셨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